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베델과 에브랏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그러니까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을 목표로 해서 떠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델과 에브랏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출산이 난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출산하게 된 사건, 그리고 출산이 어려웠다, 이것이 이제 반복해서 출산하게 되었다, 출산하게 된 것과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16절의 하반절과 17절에 거쳐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해산하게 되어 16절의 끝에 해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심히 고생했다. 17절에 다시 그리고 출산이 어렵게 된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일어난 이 라헬의 난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산파가 라헬에게 한 말이, 이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왜 라헬이 지금 난산으로 인해서 그 지독한 그 산고를 겪고 있는데, 그런 라헬에게 왜 산파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다 낳았다는 의미도,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의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산모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들을 낳은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아들과 딸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 라헬은 그 지독한 난산 가운데에서 그 산고를 겪으면서 왜 아들 타령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산파가 라헬에게 말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기 전에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아들을,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이미 먼저 태어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하나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하나 생겼다, 아들을 또 하나 낳은 그것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산파의 근거였기 때문에, 라헬이 두려웠던 것은 이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도저히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아들을 또 낳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훗날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12번째의 아들, 그 12번째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명인 거죠. 이들은 몰랐지만 이제 되돌아보면 역사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의 그 두려움, 그것은 어쨌든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끝낸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와헤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와헤히 그리고 나서 출산이 어렵게 된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하고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 뒤에 다시 한번 그리고 또 그 일이 일어났다. 이게 와헤히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녀의 목숨이 떠나려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과 새 생명, 이제 라헬에게도 뭐 막내 아들이겠고 이스라엘에게도 막내 아들이 이 태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과 라헬의 아들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도착하기 전에 그 중간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죽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등남을 하게 된 사건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7수로 돼서 이게 첫 창조의 완성이고 이제 이후를 살아갈 것이 돼요. 그런데 이미 이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재창조의 삶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재창조의 삶을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베델에서 떠난 거예요. 베델에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로서 그 파레수 그리고 그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베델에서 떠난 거거든요. 근데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된 야곱에게 시험이 찾아온 거죠.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뭐 정말 이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겠고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도 알겠고 그래서 지금껏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자가 뭔지 내가 이제 한번 살아보리라. 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일어난 일이 아내가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뭐 그렇게 아주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죠. 고대의 세계에. 그렇다 해서 사실은 아이를 낳는 그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죽는 일이, 그 산모가 죽는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죽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재창조의 삶을 살겠노라고 시작한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출발점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위기라는 게 뭡니까?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난 정반대에 되는 사건, 출산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죽음과 출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그 인생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간다는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이 재창조의 삶인 거죠. 우리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옛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사람만, 또 이 겉사람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속사람만 이게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나는 그대로 있고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재창조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는 것인데, 버리는 하나는 한없이 무가치한 것이지만 새로 얻는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무한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 가지는 것은 이건 부당한 게 아니고 이게 감사할 일이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사실 여기서 태어난 이 아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낯선 것이고, 무가치한 그 죽음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친숙한 겁니다. 이게 가치를 따지면 이거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또 무한한 양적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를 따지면. 근데 우리의 이 친근함과 친숙함,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지면은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것이라도 나에게 익숙한 것과 친숙한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바란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결핍이 있다면 사실 이런 불만과 결핍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올 때 내가 결정했던 모든 결정들의 잘못된 선택, 또 내가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올 때 내가 했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 했더라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들이 만족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는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어서 그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이제 라헬이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베노니, 나의 슬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슬픔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슬픔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는 베노니가 나의 슬픔이에요. 나의 슬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나의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라헬이 왜 이 아이를 슬픔이라고 했겠는가?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 애미 없는 자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없는 아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고보의 집에는 치열한 각축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틈새에서 살아갈 이 아이의 인생을 잠시 잠깐 라헬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베논이 나의 슬픔이라고 되었겠고, 또 반대로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슬픔이 되겠죠. 말 그대로. 근데 이것이 항상 축복의 이중적인 성격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언제든지 나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에는 항상 슬픔이 깃들여 있어요. 좋은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언젠가 이 세상에서는 이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정이 깊고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은 그것에 비례하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슬픔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렇게 기쁨 뒤에 슬픔을 반드시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성공을 맛본 사람은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슬픔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슬픔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철저하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7이라고 하는 형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구름 위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 다른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유리하거나 더 쉽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 더 고통스럽고 더 지독한 환난 속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요. 물론 신앙의 힘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도 확장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고 꺼리는 것에 있어서도 훨씬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은 첫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이런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또 이어서 라헬은 그를 베논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전혀 다른 의미죠. 베냐민이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능력이죠.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야민이라고 하는 이것이 남쪽이라고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남쪽의 아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베냐민을 오른쪽의 아들, 다시 말해서 능력의 아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어머니 라헬이 죽고 아들 베냐민이, 어머니는 나의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아버지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계명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었고 라헬이 장사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베델과 에브랏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델과 에브랏 사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에브랏 사이에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기둥을 세웠는데, 오늘까지,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라는 말은 없고요.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오늘까지 그것이 라헬의 무덤 기둥이다. 그러니까 그때 세운 그 돌 비석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여기에서 이제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이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슬픔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 속성상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성부 하나님에게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줌으로 하나님 된 성자께서 피조물의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아들인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지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야곱은요, 베델의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제. 그리고 장차 12지파의 마지막이 되는 12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여기에 죽어서 묘비로 남았습니다만 야곱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야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야곱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야곱도 사실상 이 세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명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이 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아들들이 이어가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베델과 에브라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재창조의 삶이 의미가 무엇이고 또 재창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첫 창조 세계 속에서 여전히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하지만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자기의 죽음과 내 안에 하나님이 더욱 살아나는 것이 재창조 삶의 핵심이라는 것.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 우리의 아버지요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슬픔 위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재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슬플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슬픔을 감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삶, 야곱의 이스라엘의 삶은 이 12 아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재창조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살게 된다? 12 아들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계속되어지면서 신앙의 진전이, 재창조의 삶의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재창조의 삶이 우리에게는요, 항상 죽음과 출생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슬픔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 재창조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슬픔과 그리고 이 능력, 그러니까 죽음과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양가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부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더욱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이런 슬픔들을 겪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을 누리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베델과 에브라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은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이제 결단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사가 저희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 죽음과 또한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저희들에게 자기 죽음이 있을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살아나시는 일이 있을 것인데 자기 죽음으로 슬퍼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